네, 새로운 축복 3부, 우리 자신을 향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로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진리를 아는 사람에게는 더 깊은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은 알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 이제 비유의 말씀이죠.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셔서 우리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하시는데요. 맹인을 인도하는 비유. 옛날 성경에는 소경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쓰는데요. 찾아보니까 소경이라고 하는 말은 좀 비하하는 말이래요. 시각장애인을 조금 비하하는 말이라 이 개역개정에는 맹인으로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예,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죠.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어떻습니까? 어떤 대답을 원하시는 거죠? 아니요라고 하는 대답을 원하시는 거죠. 맹인을 인도할 수는 없다. 그러면 보는 사람은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어떻습니까? 보는 사람은 맹인을 인도할 수 있나요? 예라고 하는 대답을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기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눈뜬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시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보게 되고, 또 동일하게 보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눈먼 사람을 인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단적으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진리에 어두워져 있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결국은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눈먼 자인, 그죠? 눈을 뜬 사람인 제자들이 맹인들을 인도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또 동일하게 이제 의미가 있죠. 1년 몇 개면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진리들의 눈이 먼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의 영적인 삶에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제자들의 삶에도 그러할 것임이 분명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성경을 다 알 수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다 이해하며 그것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은 그냥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정답이고,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맹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 알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또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요. 사람이 영적으로 맹인인 이유는 하나님의 용서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분의 용서를 보여주셨는데, 그러한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비판하며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뭐라는 거예요? 맹인이라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여전히 비판하며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맹인인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완벽하게 깨달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선생과 제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청출어람이라는 말은 쪽에서 뽑아낸 푸른 물감이 쪽보다 더 푸르다는 뜻으로 제자나 후배가
스승이나 선배보다 나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에요. 순자가 권학편에서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청출어람이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인간은 스승이신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을 뛰어넘을 사람은 없습니다. 청출어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분은 존재하지 않은 것이죠. 그가 아무리 위대한 성인이요 학자라고 하더라도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분은 존재하지 않지요. 그럼 워런 위어스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닮고자 하면 할수록 더욱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들인 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설 수 없는 자인 것을 더욱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만하기보다는 무엇인가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해서 교만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겸손하게 되어지는. 그렇죠? 요새 추수철이잖아요. 알곡이 벼가 그죠? 알알이 무거워져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지잖아요. 그게 자연의 이치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 우리 자신이 부족한 자인 것을 알게 되고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로서 온전히 훈련받게 되면 선생과 같이, 선생을 뛰어넘지는 못하지만 선생과 같이 될 수는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이제 온전하다, 온전하게 된다라는 말이 여러 번역본들을 살펴보면 NASB에는 충분히 훈련받은, 또 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완벽하게 훈련된 자, 다른 또 번역본에는 충분하게 자격을 갖춘 자, 또 TV라고 하는 성경에는 그들의 훈련을 마친 자, NJB는 충분히 훈련받은 제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충분히 훈련받은 사람입니까? 지금 온전하다라는 말이 쓰이는 표현들이 한 4군데가 있는데요. 시장에서 튀김용으로 사용할 만큼 자란 병아리, 이제는 튀길 수 있는 재료로 사용될 수 있는. 두 번째는 부러졌던 뼈가 붙어서 팔과 다리의 부실을 다시 하게 된 일. 세 번째는 찢어졌던 그물이 수성되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상태. 네 번째는 배를 건조한 후 독과 항해 장비를 갖추어 항해를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즉 사역을 감당할 충분한 준비를 갖춘다는 의미와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국 온전하게 된다라는 말은 여러 실패를 경험해서 또 동일하게 넘어지지만 여전히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져서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경우가 될 수도 있고, 동일하게 초신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좀 분량에까지도 훈련되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은 뭐와 같다고요? 우리 예수님과 같아진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뛰어넘을 수 없지만 충분히 훈련받으면 그의 삶에서 스승의 모습은 이렇게 닮은 모습은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충분하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쓰실 그릇들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동일하게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분들은 더 큰 일을 주님이 맡기시는 일에 또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참 비유죠. 들보와 티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비난의 대상은 누구예요? 형제입니다. 형제. 원수가 아니고 형제예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형제란 무엇입니까? 가까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나와 관계가 먼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뭔 짓을 하든, 그렇지 않습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뭔 짓을 하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요. 관심도 없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죠. 하지만 관계가 가까운 사람의 단점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형제가 형제처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친밀하고 소중한 이 존재로 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형제라고 부르시는데, 그렇죠? 나는 그 사람을 형제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는 순서를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는 순서.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의 시각으로 보지요. 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살피는 눈, 내면의 눈으로 나를 먼저 살필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면의 눈은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눈이죠. 내가 본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을 보게 하셔서 내 속이 어떠한지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들보가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들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령의 눈, 내면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들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들보, 제가 이렇게 들보가 없으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뭐가 보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이 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들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이솝우화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참 와닿아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두 개의 주머니를 지니고 다닌다. 하나는 몸 전면에, 하나는 몸 후면에 지니고 있어서 어느 쪽에나 결점이 가득 들어있다. 그러나 앞쪽의 주머니는 이웃 사람들의 결점들이 가득 들어있고 뒤쪽의 주머니에는 자기 자신의 결점들이 가득 들어있다. 이런 까닭으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결점에는 눈이 어둡지만 이웃 사람들의 결점은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 주머니가 두 개 있는데 앞쪽의 주머니에는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보는 주머니예요. 뒤에 주머니에는 나의 결점을 보는 주머니인데 내 결점은 안 보이잖아요. 목이 안 들어가니까. 이 이웃의 결점만 보이는 것이죠. 자신은 결점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D.L. 무디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D.L. 무디 때문에 너무 골치가 아파서 다른 사람은 흠잡을 시간이 없다. 자기 자신의 결점을 보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데 다른 사람의 결점을 지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인가에 대해서 D.L. 무디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마음도 못 다스리면서 다른 사람의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하는 것이다. 그럼 그냥 놔둬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요. 먼저 내 들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제거한 후에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내비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기억자매님, 눈에 티가 딱 들어갔어요. 먼지가 바람이 싹 해갖고 들어갔어요. 유생자 옆에 계시면 어떻게 하시죠? 네? 아파야 되니까. 아니요. 이렇게 먼지가 들어왔는데 어디가 안 까야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형제님, 내 눈을 이렇게 크게 하고 형제님, 풀어줘요! 라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빼주라고 하는 것이죠.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내 눈에 먼지가 있으면, 눈에서 좀 풀어줘봐. 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먼저는 내 자신의 들보를 빼고, 내 자신의 잘못하는 것은 없는가? 내가 그 형제에 대해서 아니면 그 자매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을 되돌아보고, 그 간지럽고 불편한 부위를 긁어줘야 되는 것이지요. 빼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죠. 내 눈에 들보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외식하는 자인 것이죠. 자기는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못하고 비판하며 판단하는 그러한 자세를 우리는 외식하는 자, 가면을 쓴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 형제를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좀 그런 관계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좀 풀어줘봐요. 뭐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러므로 이렇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네 번째는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나무와 열매는 상반된 개념이 아니지요. 열매는 나무의 자연스러운 산물입니다. 즉 믿음과 행위는 동일한 개념의 다른 표현인 것이지. 내가 믿음이 있다 하고 행위가 없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내가 그런 나무라고 한다면, 내가 포도나무라고 한다면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는 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내 삶에서도 동일하게 그러한 열매들이 맺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윌리엄 맥도날드님은 제자도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일상생활에서 드러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경우에 물어보면, 그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빛을 먼저 생각합니다. 빛. 네, 예수님은 뭐를 말씀하시죠? 소금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이 녹지 않으면 맛을 낼 수 없는 것이, 내 자신이 부서지지 않으면 맛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신실함은 기도하거나 교회 참석하거나 봉사하거나 혹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참 원합니다. 신앙은 희생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이지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선한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인해 실제적인 어떤 희생이 요구될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로써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선택의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선택이지요.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여러분, 그냥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의 선택인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선택하는 것.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을 선택하게 될 때 주님은 반드시 그 선택에 보상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신앙은 환난, 어려움이 닥칠 때 드러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도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가 된 것은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들 하죠. 우리 여기 참 많이 그런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형제는 군대 가면 그의 신앙이 드러나고 자매는 결혼하면 그의 신앙이 드러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형제는 이제 뭐 지금도 좋아졌다고 하지만 참 군대 어렵죠. 저도 참 많이 맞았어요. 뭐 조인트도 까이고 참 어렵잖아요. 이 군대 생활 자체도 힘든데 그런 분위기 뭐 자유롭잖아요. 막 이 집에서는 뭐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근데 통제된 생활을 해야 되고 뭐 알지도 못한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고 이 사람이 지금 사회하고 다른 것이죠. 군대는. 그래서 남자는 군대 가면 신앙의 위기감으로 오잖아요. 안 가고 싶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군대 있을 때 대대 참 간부들이 많았어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제 동기들도 교회 나간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대대 이 안에 이 병사들이 가는 교회가 있었어요. 군중교회. 한 명도 가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참석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갔어요. 그래서 대단하님이 좋게 보셔가지고 저를 크리스찬 장교라고 이뻐하셨어요. 신앙은 어려움이 닥칠 때 드러나는 것이지. 우리의 신앙 상태가 드러날 때는 고난과 환난이 닥칠 때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얼만큼 내려앉느냐에 따라서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저희 집에 지금은 좀 배버렸어요. 고무나무 비슷한 게 있는데 두께는 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고무나무입니다. 저희 집 앞을 이렇게 이제 가려서 저 고무나무는 제가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태풍이 왔을 때 제 마음속에 와, 저 고나무 좀 끊어지면 좋겠다. 아, 근데 안 끊어지더라고요. 이렇게 힘든데도 꿋꿋하게 버텼는데 올해 가리사무소에서 베버렸어요. 그래서 제 소원은 좀 들어졌습니다만 나무가 그 옆에 나무는 이렇게 두꺼워요. 이렇게 두꺼운데 태풍이 불 때 막 다 막 이게 막 넘어졌어. 끊어지고 가지가 막 뿌리가 얼마나 단단하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 주님 안에서의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그 사랑의 뿌리를 받고 내려앉으면 신앙의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앙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저는 여기 말씀을 딱 적으면서 악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악. 그냥 선이 아니고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다 기억하신다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악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동기, 마음속의 동기를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동기를 깨트려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음의 창고의 비유. 사람이 선을 행하려 하면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 나무와 열매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선을 행한다라고 하면 먼저는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를 통해서 드러납니까?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뭐를 바꿔야 돼요?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사람을 바꾸지 않은 채 말만 바꾸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은 잠시 잠깐 연기하듯이 다른 말을 할 수 있지만 결국 그 자신의 말을 하게 됩니다. 요즘 학생들을 보면 우리 그래도 모임 안에 애들은 좀 괜찮은 편인데 요즘 학생들을 보면 우리 특히 남학생, 저도 여기 혹시 여기 밑에 이제 학생들이 많아요. 성도님들을 모르시겠지만 한 20명, 30명 있어요. 요즘 체대 준비하는, 입시 준비하는 애들이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좀 늦게 갔는데 남자애들 입에서 나오는 것이 거의 욕이에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모든 말이 다 욕이.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는 그게 강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듣는 인상이 찌푸러집니다.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거듭나지 않고는 그의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속에 가득한 것이 말이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것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속을 축복의 말로 채워놓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내 안에 축복의 말이 많으면
내가 입을 열 때 축복의 말이 나올 텐데 내 안에 불평과 불만과 그런 말들이 가득하니까 그러한 말들이 자연스럽게 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을 비워내고 좋은 것들로 바꾸어 채워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창고와 같기 때문에 예전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버리고 그 안에 선한 것들, 좋은 말들로 가득 채우면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야고보 3장 10절로 11절에 한 입에서 전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어떻게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만 나와야 되는 것이죠. 단물이 나오든 쓴물이 나오든 나와야 되는데 우리의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온다라고 한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채워야죠. 우리 마음의 창고에 말씀으로 채우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와 감사한 말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님들, 이제 참 추석 명절이라 가족들을 참 만나죠. 또 친척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말들을 해줘야 될까요? 좋은 말들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좋은 이야기들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고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내면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되죠. 맹인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인정하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 동일하게 티와 들보의 비유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들보는 없는지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내 주변에 어려운 도움이 필요한 자의 티를 빼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참 원합니다. 또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음처럼 또 선한 사람이 선한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것들이 가득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늘 이 추석 명절에 만나게 되는 가족과 또 친척들에게 좋은 말들을 해줄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케이스 페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단락의 첫째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잠길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수록 우리가 입을 벌릴 때마다 그분의 말씀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커진다.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셨지만 이제는 시장에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되새김으로 새기셔서 그 말이 내 입 밖으로 나오는 여러분 한 주가 되시고 축복하는 말, 좋은 말, 선한 말을 통하여서 말에는 힘이 있잖아요. 그런 좋은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영향을 미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